오늘 느헤미야 9장 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자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티모시 윌슨이 쓴 나는 내가 낯설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좀 그 흥미로운 실험 사례가 나오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자 연구원이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거 좀 설문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한 절반 정도는 협곡 사이에 있는 구름다리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남자를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공원 벤치에 쉬고 있는 남자들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명함을 주면서 뭐가 궁금하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뭐 문의할 게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 이러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인데, 그 매력적인 여성이 이제 그걸 주면서 가면서 데이트 신청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품격을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은 다 이제 늑대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냥 그 여자한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비율이 재밌는 거예요.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 사이에서 설문지를 썼던 사람들 중에 65%가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그 설문조사를 응했던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한 거는 30%였어요. 그러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 사이에 있을 때는 거기가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이 있었어요. 막 빨리 뛰죠. 이 빨리 뛰는 박동을 남자가 그 여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호감으로 내 심장 박동이 뛰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있는 것보다 배 이상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나는 내가 낯설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들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그 감정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협곡 사이에는 구름다리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느꼈던 호감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느꼈던 호감처럼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너무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뭔가 탈출구로 찾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결혼을 하자 그러고, 결국 결혼하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이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눈꺼풀에 이제 콩깍지가 벗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 환경에서 느껴지는 감정인데 그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착각한 거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환경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결혼했다 생각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이혼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 생기면 자기 감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향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은 이 통계 자료처럼 자기가 느끼고 있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달리기 잘하면 다리가 중요한 줄 알아요. 노래를 잘하면 목청이 중요한 줄 알아요. 피아노를 잘 치면 손가락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걸 갖고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손가락 하나 다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목청에 좀 이상이 생기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목청이 아니잖아요. 잘 달리고는 발이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를 이룬 나 전체, 이게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어떤 경험, 사건, 일, 어떤 순간,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나인 줄 알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된 이끌림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면 그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경험, 사건, 현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잘하고 있는 한두 가지,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다는 거예요. 그게
새드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리고레 목사님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옳다라고 말하느냐? 그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게 지식이니까, 자기의 경험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 감정, 지식,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단편적인 한두 가지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이끌림을 갖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식, 과거에 지었던 어떤 사건의 죄의식,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원한, 분노,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경험이 있었겠죠.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경험, 아니면 인정받았을 때에 행복했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인생을 태어났겠습니까? 돈은 우리가 살면서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돈이 없는 가난했던 경험, 또는 돈이 있었을 때 뭔가 의시될 수 있었던 어떤 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야,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잘못된 이끌림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가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인데, 이 라반의 딸 레아라는 여자예요. 이 라반의 딸은 둘이 있는데, 레아, 이게 맏 언니고, 둘째가 있는데 라헬입니다. 이 라반의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집에 야곱이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뭐 별로 남자다운 남자 보지 못했다가 야곱이 오니까 아주 듬직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은 야곱을 보면서 레아도 라헬도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야곱이 두 여자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라헬을 좋아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훨씬 더 인물이 좋았다 그래요. 레아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인물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자기 탓입니까? 못생기게 태어난 것? 그게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라헬이 예쁘니까 남자가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경의 인물, 족장들도 야곱도 다 이제 좋은 예쁜 사람만 좋아해. 약간 도둑놈 기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외삼촌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통속적인 어떤 장가들려면 돈이 없으면 뭔가 일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통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가의 통속적인 관계가 3년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7년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7년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처럼, 그냥 라헬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막 그냥 일하고. 그런데요, 참 얄궂게 이렇게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아주 사랑해요. 그 여자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이러면 주변에 있는 호감을 가졌던 다른 여자들은 마음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남자를 향해서 무엇인가 모르는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여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처녀들이 유부남 좋아하고 불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아니고, 자기 감정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그 여자처럼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대상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남자 저렇게 사랑해 주는데 나도 저런 사랑받고 싶다 하다가 자기가 자기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저 남자가 좋다 착각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7년 동안 사랑하는 야곱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받고 싶다. 야곱 참 좋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해진 짝이 있는데 결혼식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결혼은 밤에 하니까 밤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먼저 침실에 들어가 있고 신랑은 나중에 들어오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라반이 부르더니 레아한테, 레아야 너 오늘 시집 가라. 제가 어디로 누구한테 가나요? 아니, 너가 야곱 침실로 들어가. 아, 제 동생 짝인데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야, 너 이번 기회에 그냥 시집 가라. 근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전혀 마음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안 갑니다. 어떻게 동생 짝인데 냉큼 들어갑니까?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레아도 그렇게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받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을 들어가요.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옷을 입고 자기 동생 목소리를 내고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뭔가 열등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 동생 보면서 동생이 예쁘고 자기는 믿고,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있었죠. 그것이 자기 안에 어쩔 수 없는 원한이 됐어요. 분노가 됐어요. 누구를 향한 대상은 없어요. 자기가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자기는 뭔가 열등하게 태어났다 하는 느낌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나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자기 동생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도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이 결혼이 자기가 원래 들어갈 결혼은 아니지만 이 결혼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이 야곱한테 잘하면 야곱 그래도 하룻밤 지냈는데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원래 이 사람은 내 동생 보니까 너무 사랑해 주는데 나도 그 사랑 절반만큼만 사랑받아도 내 인생 다시 살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 밤을 보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옥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대 속에 있는 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야곱이 뛰어나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사기칠 수 있느냐.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치고 화내고 있을 때 레아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장막에 머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참 뭔가 이거 없어져야 될 존재 아닌가. 그런 열등감 속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그 야곱한테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이 동생 라헬 원래 너한테 시집 보내겠다는 라헬 너한테 시집 보낼게. 일주일만 있어. 그럼 시집 보낼 거야. 그러고 나서 대신에 너 7년 동안 더 일해.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알겠습니다. 7년 더 일하겠습니다. 14년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자기 남편 야곱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생이랑. 그러고 자기 남편 야곱은 라헬한테만 가는 거예요. 원래 사랑했던 게 거기니까. 자기는 완전히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요 정말 더 외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하나님 가서 기도해.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 여자는요 아들만 생기면 자기가 행복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아들만 생기면 남편이 나한테 돌아올 거다. 이 생각한 거예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아들 줬어요. 아들 첫 번째 아들 딱 낳자마자 르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막 아들이다 이제 됐다. 근데 야곱이 안 돌아와요. 자식 낳았다고 남편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들 줬어요. 그랬더니 이름은 시므온.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믿는 가정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 난 신앙 꽤 좋아. 이걸 갖고 좀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성, 신앙 좋은 거,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봉사해서 인정받고 있는 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행복, 사람들로부터 인정, 교회생활에서의 인정, 이런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므온, 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톡톡 아들 주잖아. 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걸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원래 그렇게 기도했던 목적은 남편 돌아오기 원하는데요, 기도는 했지만 남편은 안 돌아오니까 얼마간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서 지나갔지만 원래 자기 마음속에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또 서운해지는 거예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랑 이제 연합하고 싶어요.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줘요. 레위 연합하다. 근데 아무리 이름 붙여놓고 꿈을 꾸고 기대를 해도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줬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마지막에 가서 엎드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에는 원망했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열등하게 태어나고 열등하게 살겠냐고. 왜 내 인생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겠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지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때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나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전능하다 그러고 전지하다 그러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충성할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대학 붙여주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취직만 하면 열심히 기도해. 정말 취직하고 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이번에 시집만 가면, 장가만 가면 그렇게 보냈는데 잊어버려요. 자식만 낳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리는 거예요. 말기암에 다 걸려갖고 있을 때 자기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 자기가 이용하면서 살았구나.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던 인생.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죠. 그때 처음으로 뭘 느낍니까? 병 낫다, 좋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범죄했는데,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이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그냥 귀로만 주님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배웁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만나요. 진짜 주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내 존재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 존재가 보여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순간을 바로 자복이라고 말해요. 컴패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복, 이 고백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복,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뭔가 기술 좋은 손이 아니에요. 뭔가 잘 달리는 발이 아니에요.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머리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인정되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을 한 거예요. 이들이 성벽 쌓은 거,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초막절 지키면서 말씀 따라 살았다. 야, 내가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요. 자복을 해요. 거기서 자기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자아를 보는 거예요. 전 존재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손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발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지나간 과거의 상처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어진 사건 하나 때문에 문제 풀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뭐 하나 되면 좋아하고 뭐 하나 안 되면 위축당하는 자기 자아를 모르는 사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복이 되는 것, 컴패션이 되는 순간, 그때 진짜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절. 이들이 자복을 하거든요. 느헤미야 9장 3절. 느헤미야 9장 3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느헤미야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나 4분째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째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복하며 경배하는 모습.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자, 자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예사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디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태어났다 우연히 태어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시점 안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끝나는 것,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내야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앙 다 깨졌어요. 열심히 선민 사상 갖고 살았던 거,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 다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고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140년 동안 성전을 다시 회복을 못해요. 성벽을 다시 짓지도 못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 우리 성전 중심 축복 다 끝났다. 이렇게 망가진 인생 무슨 복이 있겠냐, 무슨 은혜가 있겠냐, 우리 다 끝났다 했는데요,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학계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건데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군요. 그게 소망이에요. 나는 친구 떠나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끝내질 않았군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건데 하나님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군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난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끝나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아직 내려있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었다.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의 시점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름 주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난받는 거 감찰하시고 홍해에 있을 때 부르실 때 들어주시고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3절 14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과 거룩한 안식을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셨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목이 곧아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 단편적인 사건 하나하나 그거 갖고 왔다 갔다 하면요, 풀어져도 목마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계속 문제 해결해도 목말라요. 뭐가 안 돼도 목마르고요, 아니 돼도 목마르다니까요. 또 문제가 있고 또 사건이 있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 만나고 났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자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보다가 예수님 만나고, 찬송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예수님 만나고, 사건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 종류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면 어떤 경험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사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내가 참 주님 뜻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복의 순간에 있는 분들은요,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면요, 그 사건, 일, 그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잠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오는 주님의 샘물이 느껴져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주님 계셨군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인생에 이 자복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외로워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내 곁에서 같이 계시는 주님이 안 느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건이나 문제 앞에 그것 때문에 막 휘둘려서 정신없이 있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주일날 여전히 사건과 문제가 내 머릿속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좀 잠잠하라고, 안식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서서 그날 그 시간 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계시죠? 그러면 이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오는 예수님의 샘물이 느껴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기도하고요. 그 힘을 갖고 일을 하고요. 그 힘을 갖고 인생을 살고요. 그 힘을 갖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복의 경험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주님 만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 5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왜 세우셨습니까? 그 다음에 했어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건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경험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건, 경험, 일들, 상처, 아픔, 죄, 이렇게 자기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고, 가정도 흩어지고 인생도 흩어져 버린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어디서?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로운 인생으로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이걸 알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교회를 통해서 발견되는 주님.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우리가 누구 집에 가요?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프랭크와 또 캐서린이 쓴 기억 상자 속의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자매가 등장해요. 근데 이 자매가 상처 입은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 때문에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역은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막 일이 힘든 거예요. 자기 감정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경험과 사건 한두 가지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문제, 돈 없다,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 통째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게 자기의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의 모습 다 잊어버린, 억지로 잊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건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고면 완전히 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이 어린 딸아이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방에 있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지켜야 돼. 아버지가 꼭 엄마 죽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때리다가 내가 엄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막 아버지 안방에서 막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아버지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가서 방 옆에서 이렇게 살며시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는, 바들바들 떨면서. 이 어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엄마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는 자기 모습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자매가요, 펑펑 눈물이 아주 쏟아져 버려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 주셨습니까? 그때부터 나의 불행이 시작한 겁니까? 근데 그때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보여줬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자매의 등 뒤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의 귓가에 속삭이는 예수님, 얘야, 너희 엄마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들어가서 자자. 자기는 그때 기억에 그냥 그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잤다고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의로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속삭이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자복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가 있는데 피해자가 없겠어요? 피해자가 있으면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상처를 고치시는 주님, 상심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도리어 그 모든 퍼즐을 다 맞춰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때 자복이 되면요, 우리 인생에 힘이 생겨요. 인생 사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 믿는 권능이 생겨요. 그게 진짜로 예수 믿는 힘이에요.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징계하고 훈계하고 욕하고 때리니까 이게 죄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왜 상처가 없겠어요? 왜 죄가 있는 곳에 피해자가 없겠어요? 사람의 실수와 죄 때문에 피해자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피해, 이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서 평생 상처를 되묻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인생 전체인 줄 아는 거예요. 계속 해결돼도 목마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이 원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신다. 오직 다른 분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유익의 뜻이 뭔지, 나의 유익이 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자복이라고 말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 만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좀 마음이 요란해도 좀 신경질이 나고 좀 힘들었어도 잠잠히 이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안식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만난 주님, 그때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소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은 없다, 기도의 응답의 경험은 있어도, 어떤 사건이 해결된 경험은 있어도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 집에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나 주님 만나기 원해요. 아니 주님, 더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거 알면요, 그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인생을 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복의 경험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서세요. 경험이 없다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건 현장 해결돼도 근본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목마려운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은 주님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진짜 교회 나와서 관록만 쌓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제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사는 게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문제, 환난, 고난 느닷없이 닥쳐오면 같이 흔들리죠. 같이 괴로워하고 어떤 때 원망도 툭 튀어나오죠.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성수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가슴이 다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때 날 만나주신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찾아와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 그 주님 생각 다시 하고 나면요, 안에서부터 샘이 솟아요. 소망의 샘, 믿음의 샘, 기쁨의 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 안 돼도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로운 존재가 나야.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지, 세상 사람 아무리 끝내도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귀로만 듣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시간 이 자리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예수님 집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 주님,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이 사건 문제 풀고 저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문제 터지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주님 납니까?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의 인생의 길이 뭔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시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주께 두 손을 놓고